예. 이제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까지의 말씀을 잠시만 돌이켜보면 아담과 하와는 매우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 동산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함을 지켜갔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람과 한 몸을 이루어서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내가 될 수 있는 무슨 가사 같아요. 그런 삶을 관계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또 이 세상을 향해서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들을 관리하고 채소와 또 열매 맺는 나무들을 경작하며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삶이죠. 그런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죄가 없었고 순수했고 순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의 삶이 완전히 역전돼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살던 사람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동물을 다스리고 나무와 채소를 가꾸고 살아야 하는데 도리어 동물들의 말을 듣고 동물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 구절이 오늘 마지막 절이었던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사람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든 관계가 깨어진 상태, 그 상태를 불의 또는 죄의 상태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바로 이 죄의 문을 열어젖혀 버렸고,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사람에게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아담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했던, 그들을 미혹했던 악한 세력은 그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눈여겨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사단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는가, 그리고 오늘 그들은 여전히 어떤 전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피조물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람이 죄와 죽음에 빠지게 된 것은 단순히 자기 혼자만의 실수가 아니라 사람을 죄와 죽음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유혹했던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3장 1절 앞부분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이 3장 1절 말씀에 갑자기 뱀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죄와 죽음에 빠뜨린 유혹자가 있다라고 먼저 말을 하는 건데요. 그 유혹자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여러분? 누구예요? 확실하세요? 뱀 확실하세요? 어떤 분은 사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물론 사탄이라고 말해도 맞습니다만 지금 당장 우리는 이 성경의 행간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의미에 집중하기보다는 성경 자체가 밝히 말하고 있는 대로 먼저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질을, 이 말씀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해서 사람을 유혹에 빠뜨린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 자가 누구요? 뱀입니다. 일단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바는요. 제가 지금 이 뱀이라고 먼저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지금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본문은 이 뱀에 대해서 누구라고 그래요?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하나라 그래요. 사탄이 들짐승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뱀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뱀이 이 일 때문에 징벌을 받아서 어떻게 되죠? 땅에 기어다니게 되죠. 그러니까 사탄이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뱀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오늘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에 그들을 유혹하기 위해 찾아온 뱀은 어떤 뱀이겠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있는, 그것도 말하는 뱀이 되는 거죠. 대부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금 뱀을 보면 19은 뱀을 눈앞에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겁을 하십니다. 가든 스네이크, 요만한 가든 스네이크만 봐도 깜짝 놀래요.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뱀은 신으로 존중받던 존재였습니다. 특히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의술의 신이 있답니다. 그 의술의 신이 항상 데리고 다니는 동물이 하나가 있는데 뱀이에요. 치료를 관장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잠시 스크린을 보시면 미군 의료봉사대, 대한의사협회, 세계보건기, WHO죠. 다 뭐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 치료하는 존재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옛날에는. 그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는요, 이 뱀이 단순히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존재라고 믿은 게 아니라,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좀 꺼주셔야 됩니다. 이게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나온 이 파라오의 얼굴 가면이에요. 그 얼굴 위에 지금 여기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거기 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지역에서는 뱀을 신으로 알았고요. 특히 뭐에 있어요? 머리에 있잖아요. 사람의 지혜 또는 생각을 관장하는 신으로 받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집트 창세기의 말씀을 처음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탈출했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왔어요. 창세기 1장과 2장까지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때 너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되는데 갑자기 3장에 들어가면서 누가 등장해요? 뱀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절을 읽거나 또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 뭐가요? 위기감이 조성됩니다. 그 뱀이 왜 갑자기 나타나? 그러면서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인데 일단 마음에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마음의 한 구석 그래도 들짐승 중에 하나라니 신이 아니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뱀은 가장 간교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뭔가 또다시 위기감이 생깁니다. 간교함, 여기서 말하는 간교하다, 아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오늘 3장 1절부터 읽지 않았죠. 2장 25절부터 읽었죠. 그 2장 25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룸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이 남자와 여자가 순결하여 네이키드, 순결하여 할 때 아룸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간교하다는 건 아룸밈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뭔가 이렇게 지금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간교하다라는 말을 넣고 있는데, 원래 이 간교하다라는 말 속에는요, 어떤 부정적으로 나쁘다거나 긍정적으로 아주 지혜롭다거나 하는 의미는 원래 없습니다. 그냥 똑똑하다예요. 똑똑하다.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똑한 것에 만족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핵폭탄 만든 사람들도 똑똑합니다. 똑똑한데 핵폭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간교함, 똑똑함이라는 것은요, 그 똑똑함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고 또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뱀은 간교하다, 똑똑했다. 그런데 그 똑똑함을 오늘 본문 전체를 보니까 좋은 곳에 사용해요, 나쁜 곳에 사용해요? 나쁜 곳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뱀을 사용하는, 관장하는 뱀의 배후에서 뱀을 조종하고 있는 자가 우리 눈에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그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는 이 뱀의 배후에서 그 똑똑함을 이용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네. 여기서 옛뱀이라고 하는 말 앞에 뭐가 붙어있냐면 그 옛뱀,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the serpent예요. 그러니까 그 옛뱀이라고 창세기의 그 뱀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간 존재는 물리적으로도 땅에 기어가는 뱀 맞아요. 뱀이 맞아요. 그런데 그 뱀의 간교함을 이용한 존재는 사탄.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날 때 오늘 우리는 이 사탄이 오늘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을 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요, 드러내지 않아요?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부려먹을 만한 아바타를 세우는 거예요. 아바타를 세워서 그래서 자기는 그 뒤에 숨고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나 사탄 이렇게 하고 딱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냥 바로 쫓아내면 되는데 이 사탄은 때로 우리에게 올 때 어떤 사건 뒤에 어떤 사람 뒤에 심지어 그가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끊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과 우리는 대적하기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사탄은 어떤 하수인을 사용해야 사람이 잘 넘어질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신자들에게, 새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다시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누구를 내세울까요? 옛날에 함께 술 마시던 친구. 그래서 유혹할 수 있겠죠. 이제 막 신앙의 성장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독실한 크리스천 신앙인을 딱 세워서 교만하게 만들어준다든지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요. 어떤 목회자들은 차마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단의 아바타로 세워질 거라고 생각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목사님들을 잘 보면 가끔 자만해지신, 교만해지신 몇몇 집사님들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낮에 걱정만 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그 사이에 사단이 그 사이를 갈라놓기 위하여 사람을 사용할 때가 있죠. 대표적으로 삼손이 하나님의 나실 사람 규정을 저버리고 아무 맥도 못 쓰는 사람이 되었을 때 사단은 누구를 이용했어요? 삼손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들릴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주교였던 조셉 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갈비뼈에 자기 머리가 깨진 사람들이 허다하다. 예.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사단은 때로 누구도 이용할 수 있어요. 나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까지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거나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거나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단과 대적하여 싸우려면 우선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떤 사람의 뒤에, 어떤 사건 뒤에 반드시 숨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뒤에 숨어서 역사하는 그 사단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도, 심지어 나 자신도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사단과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때로 우리를 넘어지게 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하여 도리어 사랑하고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싸움을 정확하게 싸워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을 넘어지게 한 이 유혹자 사단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사람을 죄와 죽음에 이르게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뱀과 여자의 대화가 나옵니다. 대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진짜 죽음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진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절망하는 순간 사람은 진짜 죽는다. 이런 거죠. 그 말대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된 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유혹자인 그 사단과의 대화, 곧 험담 또는 가십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뱀이나 여자 둘 다 하나님을 주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엘로힘,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야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모함하는 대화를 하고 있죠. 그것을 뭐라 그러죠? 험담이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듣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의 의도와 뜻을, 행동을 왜곡하여 말하는 것, 그 험담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험담하고 있죠. 험담이 뭐라고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 대화 가운데 사단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어떤 공략, 또 공략하는 방법, 전략이 우리 눈에 한 3가지 정도 보입니다. 더 많이 발견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사단은 인간의 약점을 찾아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뱀이 누구에게 찾아와요? 남자에게 찾아와요? 여자에게 찾아와요? 여자에게 찾아옵니다. 그 얘기는 여자가 사단의 유혹에 남자보다 더 약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사단의 목적은 결국 아담까지가 목적이잖아요. 그죠? 아담까지 해서 첫 사람부터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에게 직접 찾아가면 아담이 안 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아담의 약점인 여자를 찾아가서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하고 아담을 그 다음에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아담의 연약한 고리가 여자 하와였다는 거죠. 그의 아내. 여러분 경험적으로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남성분들 누가 목에 칼을 대면서 죄 지으라고, 사람을 배신하라고, 의리를 깨버리라고 하면 그렇게 깨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아내가 여보 이번 한 번만 우리 한번 눈 감아 봅시다 하면서 슬픈 얼굴을 하고 눈물을 글썽이고 얘기하면 그거 되게 다 들어주시잖아요. 우리 남편분들. 그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남성의 약점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알고 찾아오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의 약점을 알고 들어와서, 파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늘 온화하고 조용하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불안이나 불신이나 이런 걸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약한 부분, 그러니까 자기애 또는 자기 만족 등으로 공격할 수 있는 거죠. 늘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교만함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대신 그의 약한 부분인 그의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신, 불확실한 소명, 이런 것들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늘 강인한 정신과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좌절감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반대로 교만이나 정욕에 대한 유혹, 또 실수 등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사람은요, 죄를 지을 때 매일마다 다양한 종류의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죠?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적으로 짓죠. 왜 그렇죠?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유행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 쾌락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과 명예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으면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감정을 조금만 건드리면 화를 금세 분노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폭력적으로 대하기도 하죠. 거기가 그 사람의 함정이고 약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단에 대항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화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녀라. 모두 막으라 하는 거예요. 모두 전신으로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사단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전략인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단은 사람에게 찾아올 때 그 도구로서 언어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 뭐 했다고요? 말했다 그랬습니다. 말했다. 말을 걸어와요. 사단은 사람에게 찾아올 때 폭력이나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이 뭐라고 묻습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뱀이 여자에게부터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있는 간교함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원래?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질문하죠? 다 먹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질문해요. 만약 사단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 먹어도 되는데 정말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질문하면 하와는 뭐라 그러면 돼요? 응, 이러면 끝나요. 그죠?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일부러 단어 하나 바꿔서 하와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로 하나님의 말을 설명을 해야 돼요. 다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하와는 아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말한 거를 설명해 줘야 되죠. 하나님이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다 먹어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먹지 말라 그랬어 라고 자기의 말로 하나님의 말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을 받아줘야 되는 질문을 한 거죠, 사단은. 자, 그런데 이제 이 뱀의 말에 대답을 하려고 하면
이 하와의 말 속에는 뭐가 담기게 되겠어요? 하와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소망이 언어에 담기게 돼요. 여기가 큰 함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려면요, 그 말에는 이미 말하기 이전에 사람에겐 그 감정이나 생각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서 화가 나는 말을, 분노의 말을 하려면 먼저 내가 뭘 해야 되죠? 두 손을 불끈 쥐고 가슴은 쿵닥거리면서 손을 벌벌 떨면서, 그죠? 그러고 입을 한번 앙당그리면서 말을 해야 내 분노가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나의 그 감정, 분노, 화가 먼저 누구를 죽여요? 그 말이 상대방을 죽이기 전에 결국 나를 먼저 죽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게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그 말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그 말들이 결국 또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해버리고 결국 그 사람 주변에는 친구가 없어지죠.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말 속에 들어가게 돼요. 사단은 그걸 알고 말하게 하는 거죠. 말해라, 말해라. 그래서 하와가 말을 합니다. 하와의 말, 그 대답 속에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그대로 남긴 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와의 생각이 거기에 덧붙여집니다. 그러면서 섞여버리죠. 진리가 혼탁해져요. 사단이 노리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진리가 섞여버리는 것. 진리가 아예 떠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뭔가 섞이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와의 말을 한번 보세요. 하와는 분명히 뭔가를 바꿔놨어요. 뭘 바꿨죠?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와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 이랬는데 하와는 뭐라고 덧붙이죠?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하면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소에 하와가 뭐 해봤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저 먹고 싶은데 한번 쓰다듬어 봤던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쳐다보면서 그랬겠죠. 만지지도 말아야지. 만지지도 말아야지.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했던 거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언제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또 집어넣었어요. 뭐를 집어넣었죠? 하나님 분명히 뭐라 그랬어? You will surely die 이렇게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약화시키죠. You will die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속엔 뭐죠?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먹어도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하와의 생각이 반영되는 거죠. 실제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상상은 그래요. 아마 만져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먹어보진 않고 만져봤는데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안 죽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고요 자신의 인격이 반영되기도 하고 또 그 말 때문에 또한 자신의 인격이 형성되기도 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다른 어떤 형태가 아니라 언어의 형태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언어가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가십이나 농담이나 잡담이나 이런 것을 떠나게 하십시오. 원래 그러면 하와는 사단이 이렇게 찾아올 때 어떻게 대응했어야 될까요? 그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되죠. 어떻게 대꾸해야 될까요? 대꾸하기는요 안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세울 때 에덴 동산에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그 에덴 동산에 거룩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존재가 찾아와서 그 거룩을 깨려고 하는 위험을 안고 찾아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떠나가라 하면 돼요. 뭘 대꾸합니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함께 나눴죠. 이러면 돼요. 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 대꾸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제사장이었다면 하와는 그럼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와도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나눈 에덴의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와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대꾸를 하죠.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큼 나서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자신의 감정과 그것을 드러내서 주여 당신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데, 얼마나 좋은 고백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대꾸하시나요? 안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죠. 바로 쫓아버리시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대화를 받아버린 게 문제가 돼요. 뿐만 아니라 굳이 뱀의 말에 대꾸를 해야 했다면, 그래야 했다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로 바꾸거나 자기 생각을 집어넣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해 주면 됩니다. 바꾸지 말고 그대로 옮기면 돼요. 누가 이런 거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거 잘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잘했던 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거죠.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니까요. 여러분, 사단과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를 성경의 말씀으로, 성경의 언어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환경과 위기와 유혹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원수를 만나도 사랑으로 승리하는 법을 여러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전략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사단이 자기의 몸을 숨긴다는 것, 또 때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오늘 우리에게 언어를 가지고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한 가지 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쓰는 전략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 질병, 쾌락, 명예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속상해합니다. 또 그런 것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쾌락주의자니 금욕주의자니 이런 사람들 다 그런 문제들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단의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가 죄에 빠졌느냐, 쾌락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사단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올 때 여기 하와에게 뭐라고 물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뭔가 집어넣기 시작하잖아요. 사단이 뱀으로 위장하고 여자에게 찾아와서 견고하게 조직된 질문을 던졌던 그 질문의 목적과 의도가 4절과 5절에 팍 드러나 버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사단의 목적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와로 하여금,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한테 대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집사님, 그분이 집사님한테 실수로 그런 것 같지? 실수로 지나가다 그런 말 한 것 같지? 아니라니까. 마음에 집사님이 미워서 질투가 나서 그런 말을 한 거야. 똑같죠? 하나님이 그냥 먹지 말라는 게 아니야. 니네가 그거 먹으면 잘 될까 봐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거야.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이름이 디아볼로스예요. 이간질시키는 자,
관계를 끊어놓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선악과의 명령을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들을 지키며 그 율법, 그 명령을 지키며 관계를 잘 맺자고 주시는 명령인데, 사단은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를 틀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끌고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잘 살자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는 동안 잠시 고난을 당하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아,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죽이시려나 보다.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니네하고 잘 살자고 웃기는 소리 하지만 하나님 여기서 너희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려는지 그 고난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고난 속에서 불평과 불만만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게 하기 위해서 뭘 공격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모르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최대 오늘날 공격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도록,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목사를 미워하면 됩니다. 그럼 설교 안 듣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면, 목사를 미워하면 말씀 절대 안 들어가죠. 오늘날 사단은 이 일에 매우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다른 모든 목사들도 다 똑같아 라고 알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목사들이 어떤 말을 해도 안 듣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가 자기 교회 키우려고 저러는구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라고 그러면 목사가 지 배불리려고 저러는구만. 목사가 선교 구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역시 저 프로그램으로 교회 키우려고 저러는구만. 그렇게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의심하고 그를 미워하는 순간 어떤 설교를 해도 어떤 말씀을 전해도 안 듣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들이 존경받고 싶고 인기 얻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거 하려면요, 인기 얻고 싶으면 연예인 하면 됩니다. 잘생겼잖아요. 예. 저도 가끔씩 연예인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긴 드는데, 목회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제발 말씀으로 회복되고 힘을 얻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가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처음 사단이 사람에게 찾아왔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에게 대변해서 전해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누가 해주면 돼요? 아담이 해주면 되잖아요. 아담이 없었어요? 아담이 어디 있었나요? 근데 혹시 여기서 하와가 이런 대화를 뱀과 하고 있을 동안에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여러분, 하와가 뱀과 대화할 때 아담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있었대요. 함께 있었대요. 제 얘기가 아니고 본문 언어가 그대로 전해주는 바예요, 여러분. 어디 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뱀이, 가만히 보니까 뱀이 여러분 하와한테 너 하나님이 너에게 이거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안 물었어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2인칭 복수로 물었단 말이에요. 하와도 우리에게 하면서 2인칭 복수로 대답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뱀과 대화할 때 아담이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으면 말을 해줬어야죠. 그러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약점인 거예요, 약점. 사람을 유혹한 사단은 이제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가버립니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에 빠져도 경고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와서 가십을 늘어놓는 분들도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단 교주들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죄에 빠지고 죽음에 빠졌을 때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목자이십니다. 양떼를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도 내놓는 분이세요. 오늘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항해야 합니다. 어쩌면 사단은 인류 역사를 거쳐오면서 더 교활해지고 더 강력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항하여 마술적인 힘을 믿지 마시고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무엇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 사단이 물러갑니다. 또한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십자가 뒤로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양이 목자와 가까울 때 늑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오늘 이 사단과의 싸움과 전쟁 속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기대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안에 고난이, 환난이, 고통이 찾아올 때에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걸음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교만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이 보이지 않는 세력 사단과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계략을 깨 부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의심하는 마음이나 겁내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송하시고 예물 올려드립니다.